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43장 찬송하겠습니다.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제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이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애를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대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함께 묵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일 밤 저녁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향하여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또한 헌신과 결단과 다짐을 주님 이 시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곤독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또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구약 호세아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프랭클린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가슴속에 새겨야 할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하는 석공을 자세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석공은 아마 똑같은 자리를 100번 정도 두드릴 것입니다. 갈라질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101번째 망치로 내려치면 돌은 갑자기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이처럼 돌을 두 조각으로 낼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의 두들김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마지막 한 번이 있기 전까지 내리쳤던 100번의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 심령 가운데
100번의 망치질과 같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영적 망치질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바로 오늘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마치 피고인석에 세워놓고 재판하듯이 증거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하나 꺼내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은 벌을 받아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것을 형량으로 선고했지요. 아수르가 전쟁을 통해 그들을 죽이고 생존자들을 잡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했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메시지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전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고 하나님께 돌아갈 의지조차도 없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요. 하나님의 징계는 사실 심판이 아닌 회복을 위한 것인데, 벌받는 자들이 벌을 받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가늠한 아내로 묘사했습니다. 선지자는 이 본문에서 은유를 바꾸어 이스라엘의 부모의 고마움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페르나로, 그리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배반당한 부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1절에서 부모인 하나님이 애굽에서 아들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사랑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린 시절에 애굽에서 부르셨다라고 하셨고 이스라엘을 첫째 아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양육과 교육을 맡으셨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다. 이 번역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들을 지속적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어서 2절 후반절은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 시절부터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또한 애굽을 떠나면서도 애굽의 우상들을 그리워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마음이 사라지기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었던 것도 이 말씀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호세아 시대에 범하고 있는 죄는 결코 새로운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애굽 가운데에서 생활했던 오랜 세월 동안 행해져 온 죄의 연속에 불과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부터 우상을 숭배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젖먹이 아이와 그를 돌보는 부모로 표현했는데, 부모가 몸을 숙여 아이를 먹이는 것은 마치 엄마가 가슴을 헤치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상한 어머니로 표현한 것이 어찌 보면 가슴이 찡하도록 감격스럽게 여겨집니다. 제 아내가 사실 저희 아이 둘을 키울 때 젖을 먹이려고 힘써 노력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2시간에 한 번씩 물려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양이 많으면 참 좋겠는데 마사지를 받고 나서도 별로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어찌되었든 조금이라도 더 먹여보려고 노력했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다가도 알람 소리에 맞춰서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물렸던 그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생각납니다.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3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젖먹이 아이를 양육하듯 품에 안고 키우셨습니다.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가슴에 안아 키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을 고비에서 여러 차례 구원해서 치유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정작 그 은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3절 후반절에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에 기록된 마라의 쓴 물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 물을 생수로 바꾸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치유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다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해 보지 못했고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처음은 어느 처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을 만났던 애굽의 종살이 때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당연한 형벌이다라는 것이지요. 다만 옛 노예 생활과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주인이 애굽이 아니라 아수르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들이 끝까지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옛 노예의 모습으로 되돌리신다는 것이 잔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마치 노아 시대의 홍수가 진행되는 동안 너무나도 괴로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역의 출애굽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까요? 6절 7절에 보면 선지자는 전쟁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휩쓸어 버리는 전쟁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온갖 여러 계획들을 세워보지만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수르의 손에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듯 와르르 그들의 계획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이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대상은 7절에 보면 위에 계신 이입니다. 마치 이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을 보면 이것은 바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고도 돕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들이 부르짖는 대상이 바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바알에 그렇게 부르짖더라도 바알은 결코 그들을 돕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결국 이스라엘은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그런 상태에 죽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놀라운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어렸을 때의 구원입니다. 1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의미하지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도 없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죄인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로서 한마디로 죄인은 구원에 있어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바다 가운데 빠졌는데 제가 제 힘으로 살아내고자 제 머리채를 잡아서 계속해서 끌어당긴다라고 해서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외부에서의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저는 절대 그곳 가운데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였을 때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1절에 내가 사랑하여 라고 말씀하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무슨 구원받을 만한 공로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들을 사랑하시거나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도 구원받을 만한 공로도 전혀 하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는 했지만 그들은 이미 오랜 애굽 생활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지요.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과 비교했을 때 탁월한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작은 민족 중에 하나였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푼다 라고 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가 그 손길로 인하여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구원을 받았지요. 그들은 애굽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노예였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갔던 생활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도 죄와 사망의 억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억압받으며 탄식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결박이 끊어지고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 생명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바로를 향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지극히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통해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본래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고 구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하심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 하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개할 줄 모르는 강팍함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그들의 강팍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와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인본주의적인 계책을 통해 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심각한 것은 이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할 줄 모르는 강팍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범죄할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범죄에도 오래 참으셨고 그들을 향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 거듭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호소하셨지요.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간절했고 애틋했습니다.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부르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서 갔지요. 하나님께서 부르면 부를수록 더욱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했습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이 있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심판받는다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요. 하지만 인간이 끝끝내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있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다윗 목사님께서 이번 주 말씀하셨던 닭의 울음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죄가 아닌 하나님의 선과 의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부모로, 아이의 엄마로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지중지 사랑하고 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은혜를 모르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고 결국 이들에게 아수르라고 하는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사랑과 다를 바 없는 무조건적이고 부족함도 없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회개해야 될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끝끝내 돌아가지 않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치 그 닭의 울음소리와 같이 또한 그 망치질과 같이 하나님, 영적인 그 망치질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망치 소리에 저희가 마음을 돌이켜 힘써 회개하고 또한 힘써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의 새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교회 소식 안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과 감격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례식도 있습니다. 세례자 교육은 다 마쳤고요. 세례자 되는 분들은 더욱더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찬송가 2장 부른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같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신광 제단 위에, 미성 요양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바랄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말씀 사역을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신강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저희 박강희 목사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해주시고 역사해주심을 주님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목사님과 함께 인도해주시고 역사해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신강교회가 주님 이렇게까지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붙들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저희 목사님에게 언제나 항상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 목사님과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담임사님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 삶 가운데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영적으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저희 담임사님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며 힘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아버지 언제나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성 아버지 온전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그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 담임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 담임사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담임사님 아버지 육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프시거나 피곤하시거나 힘든 일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어디 아프시거나 아버지 다치시는 일 없도록 주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그 삶 가운데에 독수리가 날개 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물붓듯이 담임사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맡겨진 아버지 모든 사역들 사명들 아버지 하나하나 감당하면서 나갈 때에 아버지 전혀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결국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주께 붙잡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역사가 온전히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감사님 잡아주셔서 아버지 성도님들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고 아버지 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준비하며 나가는 그 모든 하나하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준비하며 나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지식까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 힘써 말씀 준비하시며 전하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먼저 담임목사님에게 아버지 큰 은혜와 감동이 울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온전히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아버지 힘써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모습들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두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그 삶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모습 아버지 그런 모든 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또한 미성요양원을 위해서 또한 장기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 미성요양원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버지 미성요양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많은 어르신분들이 이곳 가운데 주님 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아버지 지내고 계시는데 하나님 하루하루 의미 없이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고 복된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며 아버지 복음을 온전히 믿으며 아버지 그 복음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아버지 천국에 대한 확신과 아버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며 나아가는 모든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운영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사모님에게 지식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또한 진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진행하며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모습들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아버지 유형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유형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강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신강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그 삶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아버지 고민하며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진정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하고
귀하고 복된 모습들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이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만나고 있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수없이 계속해서 망치질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망치질 소리를 하나님 그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 반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길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주님 얼마나 그 대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주님 저희가 진정 마음에 품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힘써 먼저 기도로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주님께로 온전히 나와 힘써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더욱더 많은 성도님들이 힘써 예배드리며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나오셨지만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며 그들이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모습들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주님 신앙생활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주님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아버지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회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의 모습들이 온전히 다음 세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한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